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와 같이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일어나셔서 인사할까요? 네, 이제 찬양을 우리가 서서 할 텐데요. 먼저 일어나셔서 좀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편하게 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네, 언제나 이 일요일 11시는, 주일 11시는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늘 같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늘 같은 예배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 마음이 특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사모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뤄가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까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한번더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주의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의 열매 산다면 성령의 열매 한 번 더 올라갈까요?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의 열매 하지만 내 안에 주가 산다면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의 법을 따라갑시다.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죄의 열매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나는 죽고 나도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 시간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 한번더 선포합시다.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나는 죽고 주가 살며 주의 나라니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얻고 주만 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주가 사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누구나 한 교회 우리 삶이 되길 원하며 주님께 그렇게 살겠노라 별단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시는 삶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영광스럽게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면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의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위하여 오늘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주 안에서 항상 믿음과 신뢰의 삶을 살고 우리 안에 거룩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도록 성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불가운 한인사회의 영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잃어버린 우리 성도들이 생각지 않는 불가운 마음을 믿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불가운 한인교회가 아버지 불가운과 랠리에서 한인들의 영적 책임을 감당하는데 아버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 재정,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와 가족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에 감사하고 물질에 대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채우심을 기대하도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에 빠지지 않도록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며 주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와 아이들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또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들로 인해 주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는 자로서 구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자들이 있다면 또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늘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은혜와 아버지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연약하여서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자랑거리에 아버지 저희들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부부 간의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그 가운데 아버지 안정된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주님 그들이 아버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정의 아버지 부모들과 그리고 아이들의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이해하고 그리고 아버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위하여 인도에서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기억하시고 보호받고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IBS 신학교와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산제이 쿠말 전도사의 성령 충만과 사역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그리고 튀르키예의 지진과 같은 곳곳의 분쟁과 재난이 회복되고 그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인도에서 아버지 힌두교가 만연히 있는 이곳에서 우리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받는 현지의 그 받는 고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버지 이곳에 이 불쌍한 인도 땅에 주님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이곳에 아버지 기독교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한 우리 노이다의 아버지 성전학교와 그리고 아버지 바라나시와 교회에 아버지 성령의 사역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하여서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그리고 아버지 각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이웃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분쟁과 재난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자와 목회자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도록 사역자들과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성경 공부 모임이 활성화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실 김기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뒤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역자들과 목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성령 충만 가운데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모임에 아버지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모임이 활성화되고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아버지 생활을 통하여서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아버지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기태 목사님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두루 살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탄의 유혹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밝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서 세상의 온갖 거짓된 종교와 철학과 속임수로부터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건강하게 인도의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한 주를 살아가길 다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다시 한번. 예,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우리 4월 2일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첫째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성찬을 행하는데, 또 특별히 그날은 우리가 침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아직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우리 목자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4월 2일 예배 후에 침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침례 받으실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4월 9일이 부활절 예배인데요, 우리 가족, 이웃을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나 또 이웃에 우리가 알고 지냈던 분들 이 부활절 예배에 또 초청해서 우리가 함께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감격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문희 사모와 이육진 목사님은 우리 IBS 신학교의 컴퓨터 강의를 이번 주간 동안에 가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화요 자매 성경 공부, 금요 자매들 기도 모임은 이번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요일 저녁 성경 공부반, 로마서가 화요 저녁 성경 공부반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장소는 파크플레이스에서 모이는데요, 화요일 저녁 8시고요 수요일 성경 공부반은 사도행전 공부반입니다. 저희 집에서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 로마서 그룹이 지금 끝나고 또 새롭게 이제 시작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화요반은 창세기가 끝나고 로마서를 하고, 수요일 반은 이제 로마서가 이번 주면 끝나고 사도행전을 공부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성경 공부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목자들에게 또는 저에게 카톡으로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꼭 연락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재를 좀 먼저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화요일 로마서 공부 파크플레이스, 수요일 사도행전 공부 저희 집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4월 9일 부활절 예배 때까지 3주 동안 우리가 주일학교를 좀 전체 예배에서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주일학교 예배 지금 모임하고 있는 장소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면 먼저 그곳에 안내해 주시고 청장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장소가 좀 비좁아지면서 불편함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더 넓은 장소를 찾고 요청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면 한번 3주 동안 실시해보고 3주 후에 평가해보고 다시 저희들이 한번 예배에 대한 장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을 주신 분들은 예배실로 먼저 가시고 청소년부부터 예배 여기에 함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일시로 한번 실행해 보는 거니까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최유랑 집사님 또 어머님께서 잠시 인도에 여행 중에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함께 오셨습니다. 우리 김필생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한국으로 이제 다시 귀국하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들을 편안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교회 광고 혹시 놓친 거 있습니까? 없으시면 오늘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박시훈 군이 나와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순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자유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대물과 섬기 위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주 동안 아이들의 저런 또렷또렷한 성경 봉독을 우리가 보지 못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날마다 쓸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일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또 이 땅의 순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시고 우리 일생에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 돈이나 재물이나 만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고백하며 또 그 고백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삶에서 말씀이 실제가 되며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출장 중에, 여행 중에 또 몸이 불편하여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머무는 그곳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가운데 성령님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높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들을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주께서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세 단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칭의, 그리고 성화, 그리고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칭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감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앞에 모든 죄가 대속되었기 때문에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닮아가며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것이 성화, 우리가 거룩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되는 이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전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계속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바로 그것이 성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처럼 변화될 그날, 성경은 그것이 영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에서 죄라고 하는 그 실존 자체로부터, 죄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날, 그리스도처럼 되는 그날을 성경은 영화, 그리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은요,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분 앞에 서는 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가 하는 이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그 암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약간의 혼란스러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삶에서 이루어가라, 삶에서 실천해가라, 지금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의 과정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변화된 삶으로 자라가야만 하고, 그리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야 될 것을,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의미, 그 감격을 삶에서 살아내도록 지금 바울이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말한 우리의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이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이 사건을 우리 삶에서 계속 살아가며 이루어갈 것을, 계속 삶에서 그것을 드러낼 것을 지금 강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구원을 얻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의 의미를 삶에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계속 이루어가야 하는가,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을 때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계속적으로 그분께 순종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루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무엇을 당신이 새롭게 시작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주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여러분의 삶에서 계속 완성해 가십시오 라는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울은 지금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해 주셨죠. 이제 그분이 떠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 자신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해 준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기라 라고 약속하신, 바로 이 약속을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바로 원동력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거룩한 어떤 열망, 거룩한 소원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죠. 종종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할 때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 답변의 여러 답변 중에 한 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안에 주신 소원을 따라 행하는 것, 때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분의 소원을 따라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분의 마음, 그것이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라는, 언제나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거룩한 소원이 뭘까요? 그것이 죄의 영역이 아니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면,
때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어떤 소망, 우리 안에 주시는 소원을 하나님이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을 읽고 싶은 어떤 갈망들이 생기나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리고 내 어떤 전공이나 내 재능을, 내 달란트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뭔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 또는 내가 내 아이들과의 관계나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더 깊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강구들,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속에 주시는 그분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소원이 될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분의 소원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기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이 말의 뜻은요, 말씀을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밑에 관조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 해석을 여기 밝힌다 말을 붙잡는다, 그런 의미로 또 밑에 해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뜻이죠. 저는 오래전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손의 예화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예화로 저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제 마음에 그것이 깊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붙잡을 것인가를 설명할 때 이 예화를 저는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효과적으로 붙드는 데 있어서 5가지 방법을 설명해요. 첫째는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의 시간에 이렇게 듣는 것, 이것도 듣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오디오 성경이나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말씀을 직접 읽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되새김으로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한 부분이 되도록 그것을 계속 반복하여 훈련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성경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의 삶의 대부분이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거의 정말 70-80%가 넘는다 할지라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일주일에 주일날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것으로 일주일의 신앙생활을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근데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제 읽는 겁니다. 그래도 말씀을 조금 붙들려고 하지만 여전히 힘이 없어요. 그 다음 하시는 분들이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말씀을 성경 공부반에 나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이 어떤 성경을 공부하면요, 이때부터는 좀 성경을 좀 붙잡아요. 그래도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내가 실천해 갈 것인가, 어느 정도
그러나 여전히 이것도 그렇게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붙잡힌 바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계속 되새겨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고 이 붙잡은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소원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 붙잡아야 될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또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삶에 그리고 신앙생활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일반 책들을 읽고 그리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배우려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모든 뛰어난 지혜자보다 더 큰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성경이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 바울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 순전해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비라는 말은 이건 사실 뭐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불평한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시비, 이 불평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궁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종된 신분에서 자유로운 신분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민수기를 읽어보면 그 광야의 삶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더라.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더라. 그들은 계속해서 이전에 종된 삶을 그리워하고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고, 여전히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장소와 환경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이전의 삶을 동경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이 많은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원망이 많은 분들을 보면요, 환경이 바뀐다고 그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불평이 많은 분들은요, 상황과 조건이 바뀐다고 그 불평이 또 다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불평이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럼 우리가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여전히 원망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음을,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한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원망과 불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관계에서도요, 원망과 불평은 늘 뭐예요?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안에 뭐예요?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삶의 간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삶의 간증이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은혜의 간증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간증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빛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바울은 12절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이라고 그랬어요? 왜 두렵고 떨림? 바울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인 줄 아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유혹에 얼마나 쉽게 넘어가는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린 그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구원을 이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신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세상에서 빛으로 드러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나무가 선한 열매를 맺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은 나무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죠. 결코 그렇게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는데 나쁜 열매를 맺었는데 좋은 나무가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가짜들의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정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 이런 거짓된 선생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런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은 진짜들이 없으면요, 가짜들이 더 판친다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짝퉁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가 진짜됨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짝퉁들의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진짜인지,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 안에서 누리는 새로운 변화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변화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린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저주받아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머물러야 할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죠. 골로새서 3장 2절,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 음란함, 부정함, 개인적인 욕심, 정욕, 탐심, 비방, 더러운 말, 노여움, 분노, 원망, 거짓말, 골로새서는 이런 것들을 버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공의와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정말 우리가 미스테리한 것,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만 바뀌어도요, 그 직장의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고 그 새로운 문화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LG에서 일하던 사람이 삼성 왔는데 LG 정신을 가지고 삼성에서 일하면 그 사람이 그곳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절대 일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우리의 위치가 바뀌면 우리는 바뀐 그곳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의 삶을 계속 동경하고 그 삶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분들, 삶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분들, 삶의 철학이 변하지 않은 분들. 제가 어떤 설문 통계를 보니까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 교육, 직장에 대한 태도, 돈에 대한 태도, 인생의 계획에 대한 취미에 대한 태도,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의 구원을 선한 행실과 빛으로 드러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어떤 노력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 되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이것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매일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소원,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늘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 구원을 이루는 삶에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바울의 이 표현은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원망과 불평을 멈추는 정도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당신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섬김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삶을 섬김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 주신 분이 예수님의 삶이다라고 복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우리도 뭐예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섬김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이 기쁨에 동참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영혼을 구령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은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가장 놀라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방관은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그들이 두렵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삶의 태도 때문에 기꺼이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한 젊은 소방관이 안방에 나이 드신 한 분이 머물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들어갔다가 자신의 생명을 들였던 안타까운 뉴스를 저는 접했습니다. 소방관들은 기꺼이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요,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섬김의 기쁨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내가 마치 뭔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섬김을 받을 때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보다 더 우리 인생의 기쁨이요 만족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들로부터 당신이 섬김을 받을 때 인간적인 기쁨을, 만족함을 누릴 수 있겠지만 당신이 다른 이들을 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고백한 글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 참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섬겨볼 때
우리 안에 더 큰 섬김으로 주님이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종종 교회 안에서 섬기다 보면 시험에 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섬기면서 시험 드는 분들. 왜 나만 이렇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지? 쟤들은 뭐야?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항상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아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을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섬기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 섬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라는 것이 의무가 될 때, 섬김이라는 것이 계산적인 어떤 것이 그 섬김에 깔려 있을 때, 섬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섬김은 우리에게 더 큰 불평과 원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꺼이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섬길 때 우리는 더 큰 섬김,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섬기다가 불평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났구나. 우리 선교사들끼리 농담이 있습니다. 선교사들 모였는데 계속 짜증 부리고 계속 뭔가에 불만을 많이 얘기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분노에 차 있고 그러면 선교사들끼리 농담이 있어요. 안식년 갈 때가 됐구만. 한국 가서 좀 쉬다 올 때가 됐네. 오랜 시간 해외에 살다 보면, 그리고 사역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있다 보면 뭔 해도 기쁨이 없잖아요. 그 의무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끼리 서로 그거 알아요. 한국 좀 갔다 와야겠네. 안식년 가야 돼. 저도 가자게 사역할 때 10년 만에 처음 안식년을 나간 적이 있어요. 너무 지쳤습니다. 그때 제 아내와 제가 사역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나가야겠더라고요. 제가 어떤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느냐고 한 2주 정도만 더 뒤에 가자. 2주 10년을 기다렸는데 2주 좀 더 뒤에 가자 했더니 제 아내가 절대로 못 기다린대. 무조건 나가야 된대. 자기는 더 기다리다가 죽겠대. 저희가 2주 안 미루고 바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나면요, 섬김이 기쁨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감에서 주는 그냥 책무로서 우리에게 감당되어진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그분의 은혜 아래 머물 때 그분이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가 우리를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의 관계도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그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조용히 공동체를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정말 귀한 분들인지 모르는, 늘 정말 제 안에 그분들을 향한 감사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미리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자동차가 없어서 예배에 오는 것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늘 자동차로 그걸 태워주고 태워오고 그런 섬김을 베풀어 주시는 분들, 새로 오신 분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환한 미소로 정말 당신을 환영합니다라고 웃어주는 그런 성도들이요. 또 아픈 분들을 때로는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 그럼 교회 안에 소문 없이,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섬겨주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분들에게 얼마나 깊은 마음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곳에 최선을 다해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들,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섬김은요, 섬기는 자들에게 깊은 기쁨을 주지만 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또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나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공동체를,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겨보십시오. 꼭 교회 안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섬겨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간에 자녀들 가운데 그 일들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이 머무는 곳을 바꾸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구원이 계속 이루어가는, 점진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원이 실제로 드러나는 그 성숙함으로 매일 여러분 잘하고 있으십니까? 매일 여러분 성장하고 있나요? 믿음과 섬김의 진보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점점 여러분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무언가 빨간불이 켜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데 있어서 의무감과 계산적이고 책무로만 여기고 기쁨이 없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경고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점점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경고의 등이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그냥 들어오는 빨간불들이 있어요. 때로 어떤 거는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시하지 말아야 할 한 등이 있죠. 엔진등입니다. 엔진등. 그게 들어오면 자동차 가이드북에도 보면 바로 서비스 센터를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빨간 등이 켜져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켜져 있다면, 그리고 켜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성도의 매일의 삶, 감격이고 기쁨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아프고 상처 있고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을 받는 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엎어져 깨어진다 할지라도요, 패배의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에요. 다시 그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의 시간 속에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구원의 삶을 이뤄가는 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어지기를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축복,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 정말 이것을 내가 매일의 삶에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혹시 켜진 경고의 등은 무엇인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 내 안에 이루시는 그 소원의 뜻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순종하고 걸어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빨리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빨리 돌아오셔야 합니다. 또 계속 그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감격이 있는 분들 계속 그 삶을 누리도록 계속 주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어지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시간과 현장이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함께 이 시간에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안에서도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 경고의 등을 제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삶에서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제가 기꺼이 하나님 그 시간 속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매일의 삶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그렇게 제 삶을 통치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에 혹시 경고의 등이 들어온 분들이 있다면 속히 이 부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소원을 모두가 이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심판에서 하나님 해방되고 자유된 자로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쁨, 이 감격, 이 축복,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는지,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이 축복과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여전히 머물고 더 깊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 어떤 분에게 정말 이 빨간 경고의 등이 켜져 있다면 하나님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구원을 이뤄가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빛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다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와 동행하며 이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9장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 되고 내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멀리 하늘도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울린 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영린 듯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또한 주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자리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구로가온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산업 위에 이 땅에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삶을 들이시고 고난 가운데에도 여전히 인내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과 그리고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